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74면쯤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아와 욥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6월 첫날 월삭기도로 모이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지하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게다가 오늘 이렇게 본당에서 많은 분들하고 하니까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네, 동일하게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숫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입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의 수십 년 억압을 끊어냈던 하나님의 도구이자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의 용사와 함께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 누구나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전쟁은 다 끝이 났겠구나. 이 전쟁이 끝났으니 나름대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정작 기드온은 그 한 번의 승리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을 때 아직 완전히 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8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그 승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승리, 그 사이에 약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적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도망치고 있었고 그들의 군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방심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한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하나 이겼다고, 유혹을 하나 내가 이겨냈다고, 아니면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내가 마쳤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만하면 됐지 않을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안주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악한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6월 한 달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깨달음을 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아주 강력한 적군입니다. 그 규모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만 명에 이르는 대군입니다. 그들 두 명의 왕,
양두정치라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 독특한 정치적 체계 가운데 어찌 보면 그들의 하나의 왕국, 하나의 왕에 비해서는 그 결속력이나 통제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12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근데 뜻하지 않게 기드온의 그 기습 공격에 크게 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안심하고 있다라는 말씀, 본문에서 적들이 경계를 늦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투 중인데도 긴장을 잃고 있다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선 방심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여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바와 살문나가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후에 도망치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 그 순간에도, 혹은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한 번의 방심, 한순간의 긴장의 완화는 곧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 신앙의 방심한 틈을 노리고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기회를 엿보는 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 이 시작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원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의 뜻, 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과 두려움을 단호히 베어내는 영적 전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며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때로는 방심, 그 무관심, 영적인 나태함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그 순간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은 결국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교묘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으로 인해 무너진 세바와 살문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 이 세 달의 첫날, 우리 신앙과 삶의 경계를 더욱 단단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있어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날까지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끈질기게 싸워야 합니다. 기드온은 첫 전투에서 이미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수십만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 승리는 전쟁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승리하다는 단어를 보면 꾸준히 견디며 결국 이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에 어떤 힘에서 나오는 승리가 아니라 끈질긴 인내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싸움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군의 패배는 했지만
여전히 15,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기드온과 그 300용사에게 월등히 우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첫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전쟁의 끝까지 그 싸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적을 추격하며 그는 집요하게 경계를 늦추고 방심한 미디안군을 또 한 번 기습하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록합니다. 300명의 용사는 어땠을까요? 피로했겠죠. 허기졌을 겁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른 후라 아무래도 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급습의 기회를 얻지요. 그래서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놀라 달아나는 미디안을 또 추격하고 마침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자, 기드온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쉬지 않고 적과 싸웠습니다. 승리에 자만하지도 않았고 만족하지도 않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전투를 벌인 결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어느 시점에서 큰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악이나 고난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인해 위기에서 구원받는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에 머물러 자만하거나 방심하며 영적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험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싸워야 할 전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싸움을 중간에 미적대거나 한 번의 승리로 도취되어 산다면 우리는 더 큰 전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우리는 영적인 궁극적인 승리를 얻기까지는 줄기차게 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끈질기게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거둔 승리는 놀라운 기적임은 분명하지만 그 힘은 결코 인간적인 능력이나 전략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힘을 제한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싸워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6월절 이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풀려났을 때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떠났던 그 장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은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 지칭합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전쟁도 한번 나가보지 못했던 종살이로 찌들어 살았던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고 두 손이 내려앉으면 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악한 영을 온전히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사단의 공세 앞에서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일한 가운데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얻도록 악한 영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적을 완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적군을 추격하여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놀라운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겸손과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자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월삭 기도회를 통해 이 6월 한 달을 보내실 텐데 이 한 달 동안 그 시간마다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도전할 텐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모든 적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내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날 월삭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승리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싸우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한 힘을 더하여 주시사 미디안의 두 왕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저희의 삶 속의 모든 악과 어려움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도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